혼자 걷는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힘이 납니다. 초보 신앙인들의 손을 마주잡고 안내해주는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네, 이 시간은 새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예비신자를 직접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또 예비신자들의 궁금증도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예비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도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아직 보이는 라디오 실행 안 하셨다면 지금 들어와 주시고요. 댓글창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페이스북과 유튜브 댓글창에 김기용 신부님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5005번 문자창도 활짝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앱 CPBC 빵빵톡 통해서도 여러분의 이야기들 받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나도 신자 김계홍 신부님과 여러 궁금증들 풀어가는 시간인데요. 신부님, 저희 오늘 편수민 PD가 어떤 분당의 예비 신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지 지금 먼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러죠. 제가 보통 저녁 늦게까지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은 잘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교리 공부도 해야 되고 미사도 봐야 되니까 열심히 일어나서 성당은 가기는 하는데 항상 가면 졸기도 많이 졸아요, 제가 미사 시간 때. 근데 그날은 신부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 그걸 그냥 처음 느꼈거든요. 제가 오늘 만나볼 예비신자는 남학본당의 예비신자분이신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학본당 예비신자 서지혜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될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원래는 무교였는데요. 저희 친정언니들이 성당을 많이 다녀서 주변에 권유가 많았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가게 하고 있는데 손님 한 분이 오셔서 남학선당이 엄청 좋다고 계속 권유해 주셔서 한번 호기심에 나갔다가 지금 이렇게 예비신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신자 교리 교육은 언제 처음 시작을 했을까요? 처음에 12월 달부터 했다가요. 갑자기 코로나가 너무 크게 터져버리는 바람에 잠시 쉬다가 다시 지금 교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중단이 됐다가 이렇게 시작됐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갑자기 쉬어버리니까 좀 마음이 뒤숭숭하다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또 한 2달 쉬고 나가려니까 갑자기 또 못 일어나겠고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지더라고요. 좀 뒤숭숭한 마음으로 예비신자 교리 교육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다른 예비신자분들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던가요? 다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다들 너무 반가웠고요. 혹시나 아픈 곳 없는지 처음에는 안부 묻기 바빴고요. 또 같이 다시 공부하니까 서로 기분도 좋고 우리 무사히 다 같이 끝까지 교리 공부를 해서 세례를 받자고 다들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도 하고 했거든요. 좀 더 재밌어졌고 빨리 세례 받아서 우리 애들한테도 같이 유아 세례 그것도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신앙생활 전혀 안 하셨던 분이 이렇게 예비신자로 교리 교육 받고 어떤 느낌들을 좀 받으실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원래 그냥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제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성당은 제가 우선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신부님의 미사 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즐겁고 재밌고 이게 너무 좋아서 더 다니게 되더라고요. 혹시 기억에 남았던 교육 내용 같은 건 없으실까요? 아프실 때 하는 병자 세례라는 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비신자여도 병자 세례도 줄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저는 성당을 다니면 무조건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지만 병자 세례도 받을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병자 세례는 아픈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성당이 천주교가 이렇게 좀 너그럽고 포근히 안아주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신자가 아닌 비신자에게도 자비로운 모습을 좀 비춰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혹시 세례가 언제쯤으로 지금 다시 정해졌을까요? 코로나가 터진 뒤로 너무 쉬었던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좀 더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7월 9일 날 세례를 받기로 했거든요. 많이 기다렸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성당 다니면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제가 성당에 가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진 게 제일 좋아요. 제가 9살, 7살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큼은 애들한테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거든요. 성당은 뭐 한번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세례를 받으면 어디를 가든 넌 내 자식이다. 이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이어나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우선 안 빠지고 나가는 게 제 바람이고요. 미사일 보는 동안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지금 교육받는 예비 신자분들께 혹시 전하시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우리 본당 이런 게 너무 좋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본당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되게 정이 끈끈하게 잘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남학 본당이 지금 새 성전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본당 신자분들의 기대감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주위 신자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던가요? 빨리 튼튼하게 잘 지어져서 더 좋은 성전에 들어가서 얼른 이사 보고 싶다고 그런 말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계신 남학 본당은 규모가 어떻게 돼요? 저희 남학 본당에 신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거에 비해 너무 조금 작아요. 그래서 다들 앉아있지 못하신 분들도 계셔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비좁게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죠. 우리가 미사 도중에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혹시 평화를 빌어주고 싶은 대상이 있으십니까? 저희 엄마가 최근에 엄청 많이 아프셨었어가지고 엄마가 안 아팠으면 하는 마음에 평화를 빕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싶어요. 어머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길 또 쾌유하시길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자매님 혹시 아직 주위에 묻지 못했던 가톨릭 신학적 궁금증이 있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신부님께서 미사 도중에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이렇게 동그란 성체를 주시잖아요. 무슨 맛인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영성체 때 받은 성체를 실수로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기리를 받아서 이사나 결혼을 할 때 혹시 신앙에 유배되나요? 김계영 신부님,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남학본당 화이팅! 네, 내일은 나도 신자, 오늘은 남학본당의 예배신자인 서지혜 자매님 만나봤습니다. 윤철 베드로님 함께 하시면서 오늘은 남학본당의 예비자분들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인사 남기셨고요. 또 유튜브 댓글로 김운사님, 이 시간 기다려집니다. 라고 하트까지 남기셨는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예비신자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또 혹시 궁금증들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저희가 지금까지 쭉 풀어보니까 많은 예비 신자분들의 궁금증 중에 하나가 이 성체에 대한 궁금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처럼요, 성체가 무슨 맛일까 하는 궁금증이었는데요. 사실 지난해 5월이었죠. 이 새신자의 눈으로라는 코너에서 이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영성체는 딸기 맛, 뭐 초코맛 같은 맛이 없는지. 그때 혹시 기억나실까요, 신부님?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을 받고 좀 당황하면서도 호기심 또 기대가 가득 찬
예비 신자나 새 신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질문이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요, 저희가 이 방송이 기록이 남는다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잠시 그 당시에 신부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셨는지 만나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찰 성사라면 이제 하느님의 몸을 이렇게 받아 모시는데 그거는 항상 이렇게 똑같은 맛이고 뭐 딸기 맛 뭐 그런 맛이 없고 왜 그런지 그런 게 조금 궁금했어요. 정말 새신자다운 궁금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입니다. 마침 이번 주간 미사 복음이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성체성사의 신비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빵으로 고백을 하면서 미사 전례 안에서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이제 이 영성체는 우리를 예수님과 신비롭게 한 몸을 이루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주는 것이라고 믿는 거죠. 따라서 성체는 빵이라는 음식의 형상을 띠고는 있지만 맛을 음미하는 음식으로서가 아니고 네. 빵의 형상이 품고 있는 신비로운 실체, 곧 예수님이 본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체는 맛과 영양을 따지는 음식이 아니고 빵의 형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신앙의 표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의 일치, 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성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이 행위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안에 받아들이는 신앙 행위고 또 예수님과 신비롭게 한 몸을 이룸으로써 하느님과의 영원한 삶을 희망하는 행위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다짐하는 사랑의 행위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영성체를 하실 때에는 맛보다는 신앙의 신비를 먼저 생각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과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는 기도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잠시 약 1년 전에 방송분 듣고 왔습니다. 이 영성체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신앙인에게는 신앙의 신비이자 표징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신부님, 오늘도 예비신자 분이 성체가 무슨 맛인지 궁금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요즘 소위 그 먹방이라는 TV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뭐 지역의 맛집이나 또 특정 음식의 달인을 소개하고 또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요리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경쟁도 하고 또 지역 시장의 뭐 상권을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몇몇 선정된 식당들이 이렇게 개선해 가는 과정도 보여주고 네. 또 이제는 또 지역 농어민들의 어떤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역 특산물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이제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먹방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을 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이요. 예. 그러니까 만족은 곧 행복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가 익숙한 맛을 느끼면서 행복을 나누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의 만족, 또 그 음식을 먹으면서 소위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의 그 조화를 느끼는 사람의 만족.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은 그 만족하는 이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게 참 크죠. 예. 영성체 역시 신자에게는 미사 전례 안에서 성령의 축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 빵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기념을 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만족,
행복을 체험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가르침은 그 나누어 먹는 성체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는 사랑이신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보증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2003년도에 이제 성인 품에 오르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그 당시에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라는 회칙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성체 성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면서 정점으로서 교회 생활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그 미사 전례 안에서 영성체를 하는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받아 모심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당신 안에 받아들이신다는 그 신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수많은 미랄이 전체를 이루어서 빵이 되는 것처럼 신자들은 영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만족은 우리가 혀에서 느껴지는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이라는 느낌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행복을 어떤 맛으로 표현할지는 영성체를 하는 신자 각자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고 우리 예비 신자분도 신자가 된 이후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서재 자매님의 두 번째 궁금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영성체 때 받은 성체를 실수로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지 이런 걱정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제들도 제대에서 미사 집전을 하다가 성체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제에게 이제 성체를 받아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람에 날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사제로부터 성체를 받는 과정에서 성체를 받는 신자들의 이 손 동작이 자연스럽지를 못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처음엔 더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긴장하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입으로 성체를 모실 때에는 미사 복사가 신자 턱 밑에 긴 손잡이가 달린 쟁반을 받쳐서 성체가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기도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복사를 할 때는 항상 그때는 이제 입으로 성체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성체 반이라고 해서 네. 긴 손잡이가 달린 쟁반을 목에다가 이렇게 턱 밑에다가 댔거든요. 그래서 혹시 떨어지면 이제 바로 봤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네. 지금은 신자가 직접 자신의 손에 받아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영성체는 사제에게 성체를 받아서 한 발짝 보통 옆으로 비껴나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체를 실수로 떨어뜨리셨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네. 마시고 네. 곧바로 사제에게 알리시고 사제로부터 성체를 다시 모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 근데 이제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네. 어떤 경우에는 신자들이 사제에게 성체를 받아서 한 발짝만 옆으로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 발자국 떨어진 곳에 가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그러다가 성체를 떨어뜨렸다면 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네. 본인이 곧바로 집어서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실수는 어쩔 수 없지만 신자로서 성체의 품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길이를 받아서 이 좋은 날 말씀하시는 거죠, 길일. 이사나 결혼을 하는 게 혹시 가톨릭 신앙에 위배되는지 이 예비 신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답을 주시겠어요, 신부님? 네, 길일의 그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이 좋거나 상서로운 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수를 줄인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운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하늘의 기운, 그리고 길흉화복의 기운을 함께 뜻하는 말이 운수거든요. 그러면 길이를 받아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좋은 날만을 택해서 흉과 화는 피하고 네, 길과 복을 받고자 하는 우리 본성인 거죠. 맞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나약한 인간 본성이 자연스러운 바람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신앙인에게는 적합한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길이를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타고난 운수대로 살아야 한다는 소위 팔자소관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운수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에게는 모든 날이 운수가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맡겨진 날들이죠.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에 있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겪기는 하겠지만 용기를 내서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에 있는 것이지 않을까. 바오로 사도가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또 요한 사도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서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사주팔자나 점괘 또 궁합을 보고 계획을 세운다거나 또 손 없는 날에 기대고자 하는 마음으로 길이를 받는 그런 자세 등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는 어긋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약 성경 그 잠언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뿐이다. 아, 참 명쾌한 말씀이네요.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뿐이다라는 잠언의 말씀 다시금 새겨봅니다. 아, 자, 신부님, 저희 방송을 라디오를 통해서는 광주, 전남을 통해 들을 수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통해선 전국에서 청취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통해서는 전국에서 많은 애청자분들이 보고 계세요. 근데 지난주에 서울교구의 한 신자분께서 저희 방송을 보고요. 깜짝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예. 지금 아마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구 숙고개본당의 김경열 마르코라고 합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드립니다. 제가 쉘리프레이라는 핸드메이드 묵주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홍보 목적으로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찬양이라든지 기도, 나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보시는 분들이 좀 묵주이긴 하지만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을 좀 너무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가 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메시지 남겨드립니다. 김계홍 신부님,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네, 지난주 방송분을 너무나 인상 깊게 보신 이 서울대교관 신자분이 남긴 깜짝 질문이었는데요. 신부님, 우리 마르코 형제님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요즘 그 유튜브 채널이 대세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평상시에 그렇게 익숙한 채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님 질문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음성 메시지를 이제 남기셨다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보면서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목자로서 좀 부끄럽기도 했고 네. 또 신앙의 열정을 실천하고 있는 형제님의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이 형제님 채널에 직접 들어가 보신 들어가서 거예요? 한번 제가 봤습니다. 네. 제 스스로 소위 꼰대처럼 느껴질 때가 많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 열정이 식은 것은 아닌데 이제 솔직하게 제 스스로가 사목자로서 상당히 게을러져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고 또 형제님이 지키고자 하신다는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 네. 본인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5가지 신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정성과 최선, 사랑과 신뢰, 기도 이렇게 5가지 신념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말씀 나눔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네.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손수 제작한 묵주를 광고하고 판매하는 이제 형식으로 돼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방식에 대한 부담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프로그램이 추구하고 있는 지향과 또 묵주 판매라고 하는 상업성이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제님의 어떤 신앙적인 지향이 공감을 얻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제님이 프로그램 운영의 무게중심을 진심으로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중심의 진실성은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형제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정성과 최선, 사랑과 신뢰, 기도라고 하는 이 5가지 신념을 인내와 끈기로 지속할 수 있느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념이 담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방식으로 묵주 판매를 병행하는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치지 않는 열정과 끈기로 프로그램 운영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반갑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신부님의 격려와 또 축복까지 이렇게 더해지니까 이 형제님 참 든든하시겠어요. 다행이죠. 자, 저희 내일은 나도 신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활짝 문이 열려 있습니다. 들으면서 뭐 궁금증 남겨주실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5005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스마트폰 앱 CPBC 빵 앱의 빵톡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톨릭 신앙적 궁금증들 신부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나도 신자, 오늘은 남학분당의 서지혜 자매님, 또 서울대교구 신자의 깜짝 궁금증을 함께 풀어봤고요.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